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다윗세계 선교회 김성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8월 12일 금요일 흐림. 올 여름은 장마에 태풍에 소낙비에 그렇게 많이 덥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워지려면 비가 오고 더워지려면 비가 와서 말입니다. 음이온이 많이 나와서 저처럼 뼈가 아파서 아릴 때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씨가 좋기도 합니다. 전에도 한국에서는 겨울이면 금식에 몸이 춥고 아팠다가도 더운 나라에 선교를 가며 아픈 줄도 모르고 사역을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니 그런 것이겠지만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 환경도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 것처럼 제 육신은 연약하고 나약하나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채워주시니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전 언제부턴가 겨울이 싫어졌습니다. 남들보다 더 추위를 타기 때문입니다. 지하를 얻으려고 기도 중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하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철문이 달려 있는데 2층 다세대 주택으로 올라가는 길목이라서 그런 것인지 날마다 쓰레기들을 꼭 지하 입구에 가져다 버립니다. 조금 더 큰 길로 나가서 전봇대 앞에 버리면 될 텐데도 말입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여름이라 냄새도 나고 또 저희가 개척해서 사역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재미있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가 문 앞에 다 채워지지 않은 쓰레기 봉투를 놔두면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것을 다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쓰레받기나 쓰레기통으로 쓰던 것들도 없어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청소부 아저씨가 바뀌셨는데 너무 깔끔하셔서 다 치워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지하 입구에 항상 쌓여있던 쓰레기도 이제 말끔히 치우고 없답니다. 할렐루야. 2011년 8월 13일 토요일 비. 저희가 사택으로 쓰는 곳이 원래 사무실이다 보니 저희 양쪽도 그런 용도입니다. 한쪽은 일일 근로자 사무실이고 한쪽은 부업하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기다리지 말고 일에서 필요를 채우라는 유혹 말입니다. 교회 세 때문에 주인에게 제가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을 본 장로님이 아니나 다를까 당신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옆집 부업하는 사무실 사장님이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는데 일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해서 일을 못해주고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립니다. 요나의 다시스 배가 생각납니다. 전 장로님께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유혹이 있었답니다. 일 밀려 있다는데 잠시 아르바이트로 해볼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성령님은 목사가 일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러십니다. 그 사장님은 제사 지내는 집의 장남이라서 교회랑은 남이라고 하셨거든요. 주님은 반찬 없으면 참기름에 밥 비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시험이 있고 나서 늦은 저녁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생각지도 않은 물질을 보내주셨답니다.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외면하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금식시키시려면 그냥 놔두시고 금식시키지 않으시려면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십시오. 2011년 8월 16일 화요일 흐린 비. 올 여름은 정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그래서 덜 더웠다는 것이고 단점은 그래서 습하고 곰팡이가 여기저기 생겨서 냄새가 나고 옷들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며칠 전 건물 주인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6개월이나 세를 밀린 것은 너무하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분도 모 교회의 구역장이십니다. 건물 주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이나 밀렸는데 그래도 참아줄 수 있다는 것이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세를 못 내면 비워주기로 약속하고 며칠 말미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 뭔가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했기에 걱정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슴 두근두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못했습니다. 제 처지가 꼭 오고 갈 데 없는 다윗의 막막한 처지처럼 서글펐습니다. 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라도 육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후쯤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의 오랜 법과 같은 김 집사님이신데 저희의 사정 얘기를 들으시고 주일한테 3일만 기다리라고 하라고 하시면서 돈을 구해보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부부 생각으로는 그 돈이 오면 일단 세는 밀려놓고 지하를 보증금 걸고 얻으려고 합니다. 2011년 8월 21일 주일 맑음 3일만 기다리라며 철석같이 약속한 집사님이 연락이 없어서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한다는 뜻을 알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결론은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약속을 해놓고 사람 생각으로 시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돈은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기도만 하고 있으셨다고 하십니다. 참 암담하고 야속하기도 하였지만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야지 그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일단 주인에게는 말일까지 돈을 구해보고 못 구하면 세를 내놓고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는 중이며 꼭 역사할 테니 믿으라고만 하십니다. 어젯밤에는 혼자서 기도하다가 숨죽여 울었습니다. 장로님이 제가 온 것을 알면 마음 아파할까봐 그랬습니다. 오늘은 장모님이 눈물이 글썽글썽하시며 힘들어합니다. 제가 약한 마음 가지지 말라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악한 사단이가 주는 것이라고 쫓으라고 하면서도 짠한 마음이 듭니다. 목사인 나도 힘든데 당신은 더 힘들겠지요, 당연히. 저녁 예배를 드리고 동네 아주 큰 아파트 단지 내의 공원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화면이 조금 큰 TV를 봤습니다. 참 깨끗하게 쓰고 내놓은 것이라서 지하 성전 개척하면 반주기 가사 나오는 모니터로 쓰면 좋겠기에 동네 숲에서 리어커를 빌려다 가지고 왔습니다. 돈 주고 사려면 10만 원 가까이는 주어야 할 물건입니다. 주님은 저희를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비록 새 물건들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제시하며 믿으라고 힘내라고 하십니다. 저희 장로님은 성품이 애기 같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즐거워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을 내다가도 가끔 힘없는 소리를 한 번씩 합니다. 또 가끔 애들처럼 조그마한 일에 심술을 부리기도 하지만 제가 영적으로 가르쳐주면 아무 말 없이 금방 순종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나이도 저보다 한참 많은 분이 순한 양처럼 순종 잘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장모님은 이것저것 만들어서 저를 먹이길 좋아합니다. 날마다 저 건강 주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저 세워달라고 주님께 떼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장로가 너밖에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주고 섬겨주라고 하십니다. 한동안은 산으로 운동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얘들처럼 이것저것 만들어 먹고 군것질도 좋아해서 제가 배 나온다고 타박을 가끔 합니다. 그래도 제가 금식하자고 하면 또 씩씩하게 잘합니다. 자기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섬기며 주일하면서 저를 돕고 최선을 다해서 저를 사랑해 주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참 착하고 멋진 분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그래서 전 행복합니다. 2011년 8월 27일 토요일 맑음 집주인이 갑자기 찾아왔었습니다. 도와주신다는 집사님은 못해주신다고 하셨어도 당신도 걱정이 되었던가 봅니다. 전화가 왔었는데 힘내시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으니 그 집사님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전정신과 담대함을 주셔야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인은 당신도 답답해서 찾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도 집사님이십니다. 그분도 저도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기분이고 저는 이곳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과 붙잡힘 당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생각으론 벌써 떠나가고 싶고 창피하지만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보내시니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들으시더니 말일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하시며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셨습니다. 말일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무슨 뾰족한 수도 없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마. 항상 그러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분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넉넉히 채우시고 세우심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